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싸우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핵심은 뭐냐면 그 핵심의 말씀으로 붙들면 됩니다. 이 12장은 여자와 용의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 교회 공동체에 닥칠 엄청난 시련과 핍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교회의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또 교회와 이 사탄의 치열한 영적 이 전투 현장에 대해서 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어떤 곳인가?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보여주면서 또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으로 보이지만 이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이적 가운데 등장하는 한 여자가 나와. 이 여자는 누구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약간 통전적으로 읽어요. 통전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어졌어요. 어떤 관점으로 이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세우기까지 하는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때에 이미 복음을 말하셨어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그걸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오리지널 가스펠. 오리지널이라는 말 아시죠? 원시적인 복음.
아주 근본이 되는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이게 뭐예요? 내가 너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너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뱀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옛뱀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이에요, 사탄.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 누구예요? 여기서는 여자가 하와지만은, 이 여자는 바로 하와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너의 후손이지만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신비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또 구약에 속한 이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가 바로 누구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으려고 막 힘쓰는 그 모습을 이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해를 입은 여자, 핍박을 당하는 교회가 해산하려고 막 애를 쓰며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이 뭘 의미합니까? 여자가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이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낳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여린 큰 용, 이 누구예요? 마귀가, 사탄이 이 여자와 이 아이를 해산하려면 삼키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실체들이요, 이미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가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태국이나 캄보디아는요, 자기들이 누구의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단군 신화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뱀의 족속이래요. 뱀의 후손이래요. 그 글자가 캄보디아나 그 태국 글자는요, 뱀의 모양을 가지고 글씨를 쓴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태국 가보셨어요? 태국 가면 사원 가보시면은요, 7머리 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와, 성경에 나온 실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20m가 넘는 그 뱀 있죠? 20m가 넘는 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축제를 벌여요. 태국은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동성애가 창궐하고 마약이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실체들이, 거기는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막 그 역사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사악한 이 사탄이요, 거기서 그 메시아를 낳으면은 그걸 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약 초기부터. 신약 예수님 오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이의 밑에 아이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요? 싫은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거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린 이런
악한 용의 세력이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헤롯 왕을 앞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교회,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이 사단의 이 세력과 갈등을 빚고 늘 위협을 당하지만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도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합니다. 또는 시험을 주고 유혹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이런 막 이단들을 막 포섭해가지고, 얼마 전에 대구에서는요 누가 모였어요? 정말 그거 영상 나오는데 이제는 뭐 얼굴 다 드러내고 이제 그거 합니다. 왜요? 지금도 편지 보내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하고 면담하자고, 우리랑 같이 신학적으로 한번 얘기하자고. 이렇처럼 악한 마귀들은요 얼마나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늘 깨어서 이런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마귀가 이렇게 득세해도요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신나게 막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 마귀는요 너무 행복했대요. 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다 이겼다, 나는 이제 승리했다,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있는데, 글쎄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날이 왔는데 언제냐?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된 거야. 마귀는 그날이 언제야? 머리를 상하게 된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용 사탄이 큰 패배를 당해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런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계속 환상 중에서 이 하늘을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큰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뱀, 곧 마귀 사탄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계속적으로 이 막 역사하다가 땅에 내쫓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말씀의 능력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그 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진 거예요. 왜요? 죄값을 다 갚으셨으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계속 뭐라고 하세요? 참소하는 자. 참소는 뭐예요? 고발하고 분열을 시키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려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무너뜨리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소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단은요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참소할 근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미가엘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게,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정죄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주어도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이 마귀야, 떠나가라. 자, 누구든지,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악 때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 승리하는 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리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 찬송을 마귀가 무서워한대잖아요. 여러분, 마귀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단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굴복시키고자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막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패배했지만 땅에서 패잔병들, 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끝까지 전쟁에서 이 막 치열하게 싸우려고 막 바락바락 하듯이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백성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승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쫓긴 용은 어떻게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적으로 박해하고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독수리의 날개를 여자에게 주어서 안전한 거처로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이렇게 하십니다. 사단은요, 물을 강가지 토해서 막 여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물을 강가지 토해가지고 물에 그냥 쓸려 내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열어가지고 그 모든 물을 다 삼키게 하십니다. 자, 요한은 이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이 막 핍박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우리가 토하고 막 그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도 사단이 공격하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요, 여전히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이제 내가 빵집을 운영하는데 동성연애자가 뭔지 아시죠? 동성연애를 해서 결혼하겠다고 남자와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주라, 우리 결혼할 건데 케이크를 만들어주라 했더니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빵집을 운영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기독교인인데 저는 빵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유가 있잖아요. 못 만들어주겠다. 근데요, 그것을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 차별했다고 신고를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벌금을 엄청나게 낸 거예요. 자, 이것도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영국의 목사예요. 동성연애는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습니다. 동성연애하는 것은 죄입니다. 제가 설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고가 옵니다. 영국의 누구 목사가 동성연애가 죄라고 했다. 그럼 저 벌금 얼마 낼까요? 100만 원, 200만 원, 설교할 때마다 3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했다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차별이라고 제가 법정에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은 이런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되면 저도 동일하게 그 얘기하면 벌금 물거나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와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변호사들도 기독교인 목회자들도 이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이렇게 사단이 만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전쟁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의 또 백성들과 또 신약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본 우리 9명의 학생들 주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진로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좋은 믿음의 배필도 만나게 하시고 또 진로의 문이 활짝 열려서 또 대학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직장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또 퇴원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분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육신이 연약한 모든 것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회복함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추운 일기 가운데 온 성도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